항상 기억하실 게 저희가 성경을 펼 때 반드시 뭐를 생각하시냐면 지금 나에게 도대체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니까 늘 기억하실 게 나를 생각하실 때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 공부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물론 좋긴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어떤 이제 내적 음성이나 레마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열린 문, 아무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찬양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선배들이나 이렇게 또 동역자들끼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하실 게 결정적인 너무나 중요한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씀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확인하시면 안 되고 여러 번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아는 것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요. 아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말씀 종교예요. 제 종교란 말은 싫어하지만 말씀 종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입다랑 삼손을 공부할 텐데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맞추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해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봤던 삼손과 다시 오늘 보는 삼손은 뭐 같을 수는 있지만요, 다릅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승희 집사님 이제 기도하신 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중요하실수록 그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자,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되게 쉬워요. 주제가 뭐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러니까 주제는 왕이에요. 왕인데 이 왕의 문제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러니까 왕국 시대를 지금 전제해서 해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사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아무튼 이게 그 나라가 왕국 시대가 망하는 데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주제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6명의 대사사가 나오고 한 명의 이제 적사사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이게 항상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6명의 대사사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부록처럼 17장, 19장에 두 가지 에피소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핵심이 심지어 레위인이에요. 그것도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조차도 거기서 보면 이제 단지파 이돈이랑 뭐 미가의 그 신상 뭐 에봇 이렇게 연결되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랑 같다 다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자, 3장에 보면 그 저기 뭐죠? 그 누구부터 시작되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에훗 전에 그 누구였죠?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저기 그 동생.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온니엘. 네. 죄송합니다. 지금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4장 5장은 드보라예요. 드보라, 바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복되는데 점점 이렇게 끝판왕이 삼손이거든요. 그 다음에 4장 5장, 그 6장에는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 벌써 복습하는 거거든요. 기드온은 뭐가 안 좋다? 말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9장에 적사사가 등장해요. 6장 거꾸로 하면 기도원 아들이에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인가? 맞죠? 이 사람은 적사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짓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주제가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무엇인지 정반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비멜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왕국시대 때 하나님의 모델인 것처럼 사사시대, 그러니까 왕국시대 때 벌써 아비멜렉에서 이 모형이 발견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울한테 넘어가고요. 드디어 오늘 11장에서 이제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열세 그래서 열세에서 삼손이 사사기의 열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입다랑 삼손은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입다는 지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이 사람은 큰 용사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큰 용사라고 인정을 해요. 기드온은 큰 용사였는데 그건 하나님만 인정하신 거거든요. 본인도 인정 안 했고. 근데 기드온은 큰 용사로 되어져 가는 이야기고, 입다는 아예 큰 용사로 시작했는데 말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리고 삼손은요, 이 삼손이라는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신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화에서 등장한 인물 빼고 뭐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인간 아무튼 실존 인물 중에 성경은 뭐 역사 사실이니까 삼손인데 정말 똑똑합니다. 그리고 힘도 육체적인 능력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망하는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삼손 같은 사람이 망하냐? 더군다나 나실인이고 하나님이 아예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이런 삼손의 요소가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그래서 입다랑 오늘 삼손을 통해서 내 모습,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얘야 저렇게 살지 마요. 저렇게 살지 마.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주제는. 그래서 드디어 왕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울 등장하고 다윗 등장하고 솔로몬 등장하고 이제 그러면서 왕들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요. 이제 복습을 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시죠. 지난번에 사실 입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입다는 대사사 소사사 주제는 그 분량 문제예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대사사고 몇 줄 안 되면 소사사거든요. 그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것도 분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대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예레미야 이 사람이 양이 많죠. 이게 이제 지역이라는 이야기고 길르앗 땅이 여기 말씀드렸죠. 항상 이 나루터기예요. 제가 그 산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그 옆으로 길이 나 있고 거기가 이제 건너가는 나루터. 그래서 이따도 보면 요거는 이제 그 기드온 배경이고 이따는 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경이 길르앗 땅이에요. 이게 이제 요단 나루인데 이제 이거는 다 그 기드온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입다 때는 모압 왕인가가 이제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근데 사람들이 싸울 장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냐? 입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싸움한 이야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중앙산지. 중앙산지. 그 다음에 여기는 평야 2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여기는 좋은 땅, 나쁜 땅,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땅에 누가 산다? 블레셋 사람들. 5개의 성이거든요. 여기가 지금도 가자 찌고 막 전쟁 나고 난리잖아요. 그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대한 본격적인 등장이 삼손부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울 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스려요. 예. 철병거가 있고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산지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산지에 살고 좋은 땅은 안전한 땅.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르엘 평야. 제가 화살촉이라고 여기 산이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여기 가면 벽산 아파트. 사울 시체 박은데. 예. 항상 여기 싸움은 성경에서 제가 오늘도 저녁을 먹었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벌써.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하시? 저녁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예. 보시면 그 항상 구약에서 전쟁을 골짜기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여기를 골짜기라고 그러고 여기를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평야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인데 지금 이따 배경 뭐냐면 여긴 거예요. 길르앗 땅. 여기가 그 야복강이에요. 우리 그 저기 창세기 때 보셨잖아요. 이게 야복강이고 여기 있는 암몬 자손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높당이라고 보통 돛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 이야기인데 도망갔다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전쟁을 해요. 그래갖고 이 밑에까지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유명한 입다의 딸이 마중 나오니까 뭐 이제 서원한 거 지킨다고 이제 입다 딸은 학자들은 그래요. 진짜로 인신공양을 했냐, 사람 제사를 드렸냐. 근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실 게 뭐냐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너무 비참한 게요. 6년 만에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신분 상승이었어요. 창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분의 평생의 아킬레스건이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네가 우리 머리가 되라. 내가 진짜 니네 머리가 되겠냐? 되라. 그래서 머리가 돼요. 그런데 6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입다의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이야기는 제가 여기도 골짜기가 원래 5개지만 3개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야할론 골짜기, 여호수아 배경, 해랑 달이 멈춘 골짜기. 여기가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 때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중앙을 자르고 남쪽 치고 북쪽 치고 메론 물가 싸움이거든요. 야알론 전쟁, 메론 물가 전쟁, 그리고 정착해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전쟁 딱 3번 합니다. 그리고 정착해요. 네. 아무튼 중앙 산지를 가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래 골짜기예요. 2번째가 이게 오늘 그 삼손의 배경이에요. 네. 골짜기는 골짜기다 아니다. 여기가 평야되니까요. 극상품이 나오는 풍요한 땅, 포도의 땅, 그 소래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뭐죠? 엘라 골짜기라고 해서 다윗이 삼손이 아니라 누구죠? 가드 사람 골리앗. 네, 골리앗.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랬고 아들람 그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스라엘 땅은 크다 작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던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거기입니다. 늘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항상 헤브론, 예루살렘, 뭐 베델, 뭐 항상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여기서 평야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중앙산지고 내려갔다가 이쪽에도 고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있다는 배경이 오늘 여기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인가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온 거예요. 전쟁에서 큰 용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를 중앙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제일 강성하고 바로 위쪽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베냐민이 완충 역할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갖고 축복한 사람.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걸어요. 기도원 때도 와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분열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갖고 4만 명 이상이 싹 죽어버립니다. 가서요 이따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 비니까 블레셋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때 해방했잖아요. 자, 그 일본한테 친일파들을 청산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야 돼요. 그쵸? 그러나 보세요. 이 똑똑하고 소위 말해서 지도자층은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친일이에요. 협조를 안 하면 그 자리에 앉히질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 국가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북이스라엘 때 누가 그랬냐면 그 바알 선지자 아무튼 싹 다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몰락합니다. 사실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삼손도 이제 삼손이 여기서 이 가사에서 죽거든요. 이때 3,000명 정도가 죽는데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의 힘을 약화시켜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울, 뭐 다윗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사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신 이유 신앙이 없어요. 그분 읽어보시면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사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비군을 만들고 군대를 이렇게 원래 없었는데 상비군을 만들고 행정조직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능력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이렇게 이제 대등하게 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이 인격에 문제가 있었고 영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문성은 있는데 인성과 영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미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 싹군도 써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도 써요. 이게 약간 좀 뭐. 근데 보시면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경이 여전히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항상 얘기해요. 성부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그래서 일단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안 쓰신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예, 어른이시면 반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당연하죠. 예, 정말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시도록. 예, 어차피 하나님이요 싹군도 써요.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게 하나님 싹군도 쓰시네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잖아요. 사울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가 방금 그 십벌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살 그거거든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따는요 정말 이렇게 그 이건희 회장 맞죠? 예. 이건희 회장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의 사람인데 어머니가 참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족쇄예요. 참녀예요, 참녀. 그래서 아무튼 쫓겨나요 또.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 이 구절이 이제 등장합니다. 6명의 대사사 중에 에훗만 이 구절이 없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더군다나 삼손은요 계속 등장해요. 이 단어가.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늘날 교단끼리 이 신학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론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막말로 오순절 계열이랑 순복음교회 이쪽 계열이랑 장로교나 이런 뭐 고신이나 왕보수 쪽은요 달라요. 성령론이. 그럼 보세요. 근데 핵심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거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누구에게 임하시냐? 임하시기만 하면 다 끝이냐? 임하신 다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순절 계열의 문제가 뭐냐면요 임하는 것만 강조해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럼 임하시기만 하면 다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세요. 그분 은사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은사 받으신 분이 흔치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열매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뭐가 문제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사실 성령 충만 문제거든요. 이걸 다음에 좀 다시 나눌 텐데 이 누구시죠 이분이? 하정우 씨잖아요. 제가 이분 그 추적자인가? 하정우 씨 영화를 추적자인가를 처음 봤어요. 맨 처음. 근데 제가 예전엔 그 영화 엄청 좋아했거든요. 요즘에 안 봅니다. 이게 이제 때가 됐나 봐요. 이제는 재미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 땡겨갖고 엄청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감독이 너무하다. 저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미친놈이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정신병이 있나 봐. 제가 그랬어요. 하정우 씨 눈빛이요. 여기 너무 착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쇄 살인범이거든요. 실화를 뭐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또 보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안 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별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눈빛이요. 딱 미친 사람. 제가 너무 섬찟했어요. 야, 저 사람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 같다. 저 어떡하나.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하정우 씨 그 영화를 본 게 뭐냐면 그게 국가대표인가? 네.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게 연기였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그래서 하정우 씨 그 좋아합니다. 요즘에 약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무명으로 10년을 보냈대요.
문명, 그러니까 다작 출연 굉장히 영화에 많이 출연했어요. 어차피 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왜 갑자기 하정우 씨 이야기 끊냐면 성령 충만은요 마치 하정우 씨처럼 연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감독이랑 이렇게 묶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작하면요 눈빛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나 이쪽 사실 이제 계열 책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구절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게 이제 미국의 영적 대각성 그 1차 대각성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지성인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인정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네, 대단한 뭐 아무튼 신학가신데 근데 뭐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어느 날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말고 다른 분이 쓴 걸 봤는데 내가 사자처럼 변한 게 느껴진다. 바뀌어요.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글에는 3년 동안 사자처럼 자기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3년 딱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대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사울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시거나 아버지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일단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성령 충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 후에 문제가 생겨요. 그 후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사실은 그게 이제 논쟁거리거든요. 보세요, 성령 세례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누가복음이 이제 그 성령과 기도 그걸 가장 강조한 건데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기도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떠나시기까지 하거든요. 사울한테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평생 동행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거 진짜 생각해 보시면 별거 없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삽니다.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내 곁에 계신데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쉬우시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오순절 개혁을 그걸 너무 강조해요. 그럼 성령만 임하시면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세요. 이 성령 충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보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전부 엉망진창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은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무서워서 블레셋이요 20년 동안 꼼짝을 못해요. 침범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의 차이인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은 신이다. 아마 소문이 났을걸요. 저 인간은 신이다. 우리가 건들 수가 없다. 그런데 삼손이 망합니다. 이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여전히 그 싸움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사사인데 자 그럼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성경을 좀 보니까 우리 오늘은 선생님께서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절씩 일단 1절에서 3절까지가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잖아요. 입다 이야기 시작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거든요. 그럼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예술자매부터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투입할 거라. 자, 성경은 늘 드릴 말씀이지만 몇 구절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다가 독당에 몇 살 때 도망갔을까요? 뭐 한 20살? 30살? 그럼 20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딱 일단 두 개로 평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25장이랑 연결되거든요. 말세가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기억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두 개. 근데 이게 충성이랑 게으름이 비교가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술자매 좋은 사람. 선생님? 그러니까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 귀하십니다. 잘 귀하십니다. 네, 귀한 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별거 없대요. 실제로 심리학으로도 보면요 딱 봤을 때 좋은 사람 A 이거밖에 없대요. 이걸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따는 지금 보다 큰 용사예요. 저 사람 우와 이렇게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첩의 딸이잖아.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들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쫓아낸 게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항상 지금도 그 부자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눈치 보면서 컸는데 이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큰 용사라. 심지어 모든 사람이 입다가 큰 그릇인지 다 알았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4절부터가 뭐냐면 이제 사건이 등장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평화시대가 되면 저희가 없는데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찾겠죠. 누구? 입다. 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쫓아가서 거기 성경에 보시면 장로들이 쫓아냈다고 그 입다 그러거든요. 니네가 나 쫓아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마 그 유지들이랑 이렇게 아마도 집안이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이미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서러움을 받아서 컸고 한이 맺힌 인생인 거예요. 신분 때문에. 한 가지 원인은 신분. 자기 엄마가 장녀. 얼마나 어렸을 때 서러움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큰 용사.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자녀 간의 긴장, 뭐 서름 이런 거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쫓아냈어요. 너는 우리 기업, 그러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튼 경쟁자였고 너무 뛰어나니까 내친 거예요. 그래서 독당이 뭐냐면요. 제가 그 총신대 신당을 하는데 양지라고 그래요. 근데 양지가 따뜻한 그 말이잖아요. 거기가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정말 추워요. 거의 유명한 스키장이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 땅이요. 양지가 되고 싶은 땅이에요. 양지가 아닙니다. 거긴 진짜 음지예요. 와. 네, 거기는 음지예요, 음지. 제가 추위를 너무 타거든요. 그래서 제 추위가 딱지색인데 이제 교회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가면 따뜻해요. 봄이에요. 거기 오면 한겨울이에요. 와, 아주. 그래서 스키장이요 늦게까지 거기는 개장을 해요. 진짜요. 너무 추워요. 돕땅이 좋다는 뜻이래요. 좋은 땅이 아니다? 아니래요.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아무튼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따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 암몬 자손들이 침략을 해요. 자, 이제 4절부터 또 우리 한시사님 한 절씩 읽어주세요. 전거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사람이 입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다음 또 읽어봐요. 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따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비유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장로는 그 지역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아들들이 이미 암묵적으로 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나니까 너무 한이 된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봐 주시네요. 8절. 이와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빌라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여기 머리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래요. 야,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세금도 가져가고 너희 아들도 데려가고 딸도 데려가고 다 가져갈 거야. 그래도 왕을 세우길 원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해서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왕이신 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사실 이게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이야. 목사도 별거 없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 또 읽어봐 주시죠. 왕의 문제가 여기까지 등장한 거예요. 9절.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이끌어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발걸을 삼으시라.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드디어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신 것도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을 끼고 결국에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맞잖아요. 우리가 삼성이라고 해서 영성, 전문성과 인성과 영성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게 준비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는 그거는 누구 영역?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12절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기 좀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시죠.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읽다가 한 말 중에 약간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내 땅이 아니지만 내가 다스리니까 지금은 섬기고 있으니까 내 나라, 뭐 내 백성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문맥을 보면 이 땅은 자기 땅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 땅? 하나님 땅. 그리고 백성들의 땅.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항상 이 싸움이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가 조이 말씀드렸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마지막, third 그래가지고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자기 거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네. our country를 아멘. 이러면 이제 강 목사가 잘못 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또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을 봤는데 제가 좀 당황하고 있죠.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다시 가서 이제 원어로도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냐면 나랑 내 아들이랑 손자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길 거다. 그렇게 말해놓고 딴짓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중요한데 이건 일단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찰이거든요. 너무 잘 찾았고
계속 보시죠. 오늘 입다의 문제가 뭔지. 이분은 일단 뛰어난 사람이다, 안 뛰어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큰 그릇이 맞아요. 태어나기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큰 그릇으로 확실히 머리 좋고요, 확실히 잘생기고요, 확실히 뭐 성품도 좋고, 확실히 이렇게 뭐 운동 잘하시고, 그 다중지능 그러잖아요.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예. 강 목사는 다리가 짧을까요, 길까요? 짧습니다. 그래서 앉은 키만 커요. 쓰면 작아요. 예. 다리가 짧아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났으니까. 자, 근데 이제 보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싸움을 하면 전쟁은 명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넘겨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우리 정연수가 이렇게 합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 이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이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돌려줘. 그러니까 이제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입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맞아요. 원래는 맞는데 뭐가 빠졌냐면 이 땅이 원래 자 보시죠. 그 21절, 22절 한번 다. 이거는 네. 그다음 우리 예솔 자매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되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면 아모리 족속이 암몬 자손한테 빼앗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뺏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잊어버렸는데 이 자전거를 훔치는 사람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나요? 법적으로. 그쵸?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 이야기를 읽다가 쭉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 땅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성경 보시면요. 베드로 뭐 무식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요. 구약부터 항상 예수님까지 역사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연결시켜요. 보시죠.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평신도가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연결해서 그거를 전하나요? 그런 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어떤 이 흐름이나 그러니까 결계는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거짓말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대로 해요? 제가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운전 사실 규칙을 잘 몰라요. 갑자기 막 섬찟하시죠? 예,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말해놓고 섬찟한데 예, 빨간 불이면 안 가고 파란 불이면 가고 그렇고 어떨 땐 헷갈려요. 지금 가야 되나 말해요. 진짜로요. 아니 왜냐하면 빨간 불일 때 예전에 우회전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법이 바뀌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가거든요. 파란 불 때 사람 없을 때. 그럼 가면서도 이게 맞나 틀리나? 가요. 뒤에서 또 빵빵거리니까. 법을 모르면 법을 못 지킵니다. 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사사기예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입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싹 쓸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절에 예. 아까 그 내 땅이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마이 랜드로 나와요. 아 그래요? 오, 그것도 찾아봤어요 우리 사모님.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은 제일 좋은 번역은요. 제가 그 번역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저도 영어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야 저는 제 평생에 제 발목을 잡는 게 영어거든요. 이게 왼수예요. 근데 네. 그래서 영어를 보기만 하면 이게 저에게는 또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예. 문맥상 예. 마이가 맞아요. 그래야지 말이 돼요. 아 그래요? 네. 문맥상 그때야 근데 그래야지. 왜 진짜 NIV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 우리나라 번역도요. 표준세 번역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그래요. 뭐 아무튼 많은데
일단 성경 자체는 원본을 해석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자체는 그러니까 오토그래프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창세기 기자나 이런 원어, 그러니까 원본은 성경의 원본은 이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사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본이 있으면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 물론 이제 사본이죠. 이거를 소위 말해서 평생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해석을 해요. 한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단어 하나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단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1.1핵이라도 변동시키면 하늘나라에서 혼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말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점을 어디 찍냐에 따라서 말 뜻도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튼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영어나 뭐 한글이나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했을 때 문자 대 문자 해석이 있어요. 문자 대 문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요 맞는 번역일까요? 틀린 번역일까요? 틀린 번역이에요. 오늘날 우리 밥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밥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왜 떡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게 빵이었거든요. 빵이 옛날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개역개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진짜 번역이 잘 된 거거든요. 보니까 그게 빵이 떡이니까 이게요 문자 대 문자. 이거는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해요. 약간 이제 표정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는데 어차피 시작한 거 들어는 보시죠. 그래서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바보라는 단어가 제가 그랬잖아요. 연애할 때는 바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 이게 애칭이에요. 사람평이에요. 에이, 바보야 나 잡아봐라. 뭐 그런 건 전 못 해봤어요. 자 순간적으로 당황들 하시는데 저도 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보시는 걸 권하지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싸울 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되기 전에 빠가야로 여기 그밖에 없대요. 빠가야로 바보야. 근데요. 그래서 문자 대 문자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근데 그러나 이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요 아예 이제 이걸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밥이지. 그래서 이제 밥이라고 써요. 근데 이쪽 해석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시대가 변하면요 요즘에 우리가 쌀 뭐 소비량이 3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요즘에 뭐 저도 콘프레이크 좋아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콘프레이크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냐 정말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잘 써놨어요. 이거를 또 너무 쉽게 풀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없어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뭐 라틴어 쓰고 그러는데 영어도 아니래요. 그 사람 라틴어 쓰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 권위 문제가요 생각보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래도 목사님들을 어려워합니다.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목사님으로 하지 마시죠. 마음에 안 드시면 어른으로 하시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어른을 어려워해요. 근데 외국은요. 그러잖아요. 이게 너랑 나랑 뭐 무슨 차이인데? 이게 생각보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간이 NIV예요. 그래서 NIV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도 사실 이쪽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제임스라는 왕이 시켜갖고 만든 성경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말씀 보존학회에서 막 붙들어갖고 그 양반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이 아주 짙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만자 붙이면 문제거든요. 보세요. 강 목사가 어느 날 우리 말씀의 숲 교회만 맞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너무 똑똑하시네요. 아멘.
나올 필요도 없으세요. 뭐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냥 살짝 가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뭐하러 싸워요? 신천지나요? 항상 만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썩었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만 뭐라 반드시 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NASB까지 그쪽 이게 이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해요. HOL 홀리 바이블 이쪽은 풀었었어요. 근데 이건 또 너무 풀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성경을 많이 보실수록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 이것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표준세번을 보고 저희 예전에 한 7권 8권 펼쳐놓고 봤어요. 모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 그럼 그거는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 잘못 해석하면요 설교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문자 하나하나를 진짜 목숨 걸고 보셔야 돼요. 강 목사 말이면 뭐든지 아멘하면 된다 안 된다? 괜히 여쭤봤어요. 자, 괜히 여쭤봤는데, 네, 괜히 여쭤봤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뭐냐면요, 권위 문제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 올까? 부모님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 네, 지도자의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 성경적인 답은요, 삶에서 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 그리고 본을 보여.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한번 옆에 분 보시죠. 귀하세요? 안 귀하세요? 귀하시잖아요. 뭐 이상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은지가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죠. 이상한 거. 근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우리 은지도 그렇고 집사님들 정말 귀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이에요. 성경 전체를 알면 그래도 안전해요. 그래서 구약을 알고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튼 깊이 보다 보면요 그래도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이게 그거 갖고 지금 이렇게 말이 주여. 네, 자, 그래서 전쟁은 이겼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전쟁 후에 나타난 결과. 자 이제 보시죠. 전쟁 전에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누구리 한 절씩 또 읽어봐 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 임하시니 이사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밀스베에 이르되 길르앗의 밀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사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르엘레스부터 민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밑에까지 가서 싹 쓸어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승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서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아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서원을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서원을 안 했어도 주셨죠. 왜냐하면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원이 성경적인 서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욕망에 관계된 서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입다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드디어 자기가 원했던 걸 얻었어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이제 나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서원을 해요. 근데 백성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자기를 위한 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제일 커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서원을 해요. 번제물은요, 이게 올라라 그래가지고 싹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단해도요, 말년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수들을 하고요. 갑자기 엄한 짓을 해요. 그래도 역사는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셨잖아요.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도 가장 이상한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 사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는 그래서 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박 주식 나니까 그냥 와서 참여만 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착각하면요, 난리 납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기도원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니네 힘으로 했다고 말할까봐 사람을 싹 빼버려요. 그래도 여전히 좀만 잘 되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오시죠. 나는 착각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정말 별거. 좀만 잘 되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혜는 하나님 예. 여기서 서원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궁금한데 예.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면 남자들은 다 전쟁을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데 요즘에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내 식구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무리하게 서원을 했었던 거는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갔다는 말이 그렇죠.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원래는 그 학자들 말로는 이따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 인신 제물을 아니라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보세요. 그럼 이제 이방 종교는 인신 제사가 있다 없다?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럼 왜 인신 제사를 왜 드릴까요? 이방 종교는? 하나님이 안 했어요. 자기 신이 다윗 신이 다른 신. 그러니까 왜 이방 종교는 왜 사람을 드릴까요? 뭐 소나 뭐 다 있잖아요. 왜 사람을 드리죠? 되게 중요해요. 가장 귀한 아멘. 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드리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아들을 집 지을 때 모퉁에다 쳐갖고 죽여가지고 그 밑에다 주춧돌 밑에다 파묻었대요. 잘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인신 제사가 그래서 신청인가요? 그 인당수에 집어넣잖아요. 왜요? 그게 제일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다른 신이랑 다르세요. 절대로 싫어하세요. 인신제사는. 다른 종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도 아무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그럼 보세요. 우리들 안에도 내 가장 귀한 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그쵸? 아멘. 이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죠. 자, 할 수는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보세요. 내가 가장 귀한 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이제 힘들어지고. 네, 맞아요. 사실 딱 그 말씀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창세기 32장이 그게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상숭배의 그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요, 그걸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아무튼 여호와를 만들었는데 이제 근데 보세요.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 본질은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거 누구 위해서 하죠? 네, 이렇게 그 뭐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정화수 막 열심히 사실은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도 강 목사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요. 네. 갑자기 또 좀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목사님 또 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봉사하는 분은 그 봉사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싫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는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 제가 제 책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목회, 그만둘 수 없는 목회. 그 책 제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정말 큰 목사님들이요 다 목회를 관두고 싶어 하시는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왜? 어려우니까. 사실 목회자는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 인생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드세요. 선교사님들이 힘드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드리지도 않은 분들은 그 얘기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수준에 맞게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진짜로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을 제일 존경해요. 제가 그 일본의 똥꼬 목사님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존경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기도할 땐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기도를 안 합니다. 주님 제 그릇은요. 한경진 목사님처럼 살 수도 없지만 살 필요도 없어요. 각자 자기 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소명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써달라고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죄송해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세와 다윗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연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고난의 그게요. 장난이에요. 제가 사실 그런 걸 확인을 해봤어요. 책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 멋모를 때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제 아들을 모세처럼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 우리 집사님 옆에 보시면 모세처럼 위대한 분이 되세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세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요. 다윗과 모세의 그릇이 되라.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모세의 그릇이 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만큼 큰 시련이 온다는 아, 네.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 제 수준에 맞게 제가 최선으로 살게 해주세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뜻일지. 물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증검다리를 말씀드린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면서 가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예전에 카톡에다 올려놓은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저는 10분만 됐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원 이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성과 목회되니까요. 원래 그 회당의 조건이 남자 성도 10분이거든요. 그 유태인 회당의 그 설립 조건이.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보면 만약에 그게 내 뜻이 아니면 너 어떻게 하려고? 천명을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10명 한다고. 그렇죠. 그것도 죄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입단한 분명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내 욕망이 들어가서 그거에 좌지우지되면요. 반드시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한경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요. 목회 끝나고 나시고요. 북한 산성으로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도망가신 거예요. 그게. 왜? 그래야지 본인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지키시려고. 자기를 지키시려고. 사람 별거 없습니다. 네가 선주를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 그래서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0명, 10,000명 다 좋아요. 결국 그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반드시 딴짓합니다. 막말로 이분은 10만 명 교회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안 하신다고 계속 뻗팅기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갈 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거기 보면 그 유명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 보면요. 그 문맥에 보면요.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자리에 가서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어려운 상황 정말 선교사님 어떻게 보면 선교지 제가 원래 선교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거. 둘 다 믿음이에요. 사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내 위치에서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강 목사는 뭐라고 기도한다? 진짜 집사님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엄청 아무튼 간절히 기도한다니까요. 싫으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님의 뜻이세요. 그러기 복의 근원, 내가 너를 높여서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이름을 make your name great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지난번 학교에서 보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어차피 내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이 뭐 아무튼 경험한 적도 없고 뭐 아무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 있죠. 주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뭐 하셨습니까?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해 놓으셨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겨도 주님은 지키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서원 자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간 서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안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했다? 그리고 나니까 34절 3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6절까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요 두 가지 결과까지 성경이 보여주신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딸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둘 다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다 자체 인생에 대한 그 최종 결론의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읽고 지금 이거 보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 씨앗 누가 뿌렸죠? 입다가 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아무튼 이 사사기가 전부 딴짓해요. 근데 그 딴짓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다 주를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해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열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그 12장에 가면요. 이게 이제 지파 간의 결과 2예요. 한번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의 그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거 기도 때도 그랬어요. 이제는 말도 가격해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도망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예, 계속 읽어봐줘요.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으니. 보세요. 4절에 보면 영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 도망갔잖아. 니네 족속은. 그러니까 이게요. 입다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가뜩이나 딸 사건도 있는데 열받아 했는데 열받은 사람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도요, 웃긴 게 뭐냐면 도움을 청했는데 지네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좋게 나니까는 왜 안 보려고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엉망진창. 그리고 나서 자 5절 6절 또 읽어보죠.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두 마음을 잡아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게 쌀 그거예요. 쌀 내봐 그랬더니 살 푹 죽인. 그래서 42,000명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어떻게 보면 전부거든요. 이게 이제 민수 백성의 숫자, 제가 1차 계수, 2차 계수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의 숫자는 왜 셌다? 전쟁하기 위해서요. 그게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기 위해서 셌는데 그때 보면요 3만 명인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에브라임 지파 전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럼 힘이 확 해서 블레셋과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누구끼리? 집안끼리, 형제끼리. 그 잔연한 거예요.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같이 망해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면서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잘 살라고 했더니 애를 이렇게 낳아놨는데 잘 살라고 했더니 전부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콩가루 집안은, 그래서 제가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니까요. 야곱 집안은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요. 정말 콩가루예요. 그 야곱을 위대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콩가루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창대케 하시고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콩가루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주이세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저는 때로는 저는 목사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저 목사 괜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망하는 건 죄송해요. 들어보세요. 저 혼자 망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은 저 욕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괜찮지 이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딴짓하면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점점. 예전에 부목사 할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너무 아무튼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 내가 하는 거야. 성구야, 내가 하는 거야. 주께서 주님이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를 지키면 그건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안전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당신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얼굴을 보고 하시죠. 얼굴을 보시면서. 그래서 당연히 너무 귀하시죠. 사실 너무 귀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럼 이상하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해. 너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걸 원해. 야긴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는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입다를 들어서 쓰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문에 장사되었더라. 몇 년이요? 6년이요. 이분이 평생의 아픔이었고 소원이었고 그렇게 간절히 원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왕이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6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결과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 뭐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지워버렸네요. 사사기 주제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열매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삼손에 가면요 정말 극명하게 보여져요. 삼손은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장 망한 사람. 자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소사사는 지난주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삼손 이야기. 오늘 삼손까지 할 줄 알았는데 또 못했는데 뭐 급한 일 없으시니까 천천히 가시죠. 자 삼손은 그 남발뜻이 작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그 모든 종교는요 이집트도 그러고 라신이라고 그래요. 태양신이 가장 주신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신이 인간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근접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야말로 태양이었어요. 태양인데 사사기를 푸는 열쇠. 자, 이제는 그 대사사는 다 외우시죠. 아까 전에 제가 못 외웠는데 첫사람이 누구였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아멘. 자, 그거 혼자서 꼭 해보세요. 예. 삼손은 뭐냐? 아까 전에 그 소래 골짜기 제가 골짜기 3종 세트 이쪽에 가면 이스라엘 평야 가면 산 3개 산 3종 세트 요단강 건너는 것도 3군데 너무 감사하죠. 저는 진짜 성경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기억력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3개씩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소라 골짜기 이야기고 여기가 소래 골짜기 극상품이 나는 소래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알론 그 저기 평야 아알론 골짜기.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 아시죠? 네. 그 저기 성막 이렇게 메고 모르셔도 돼요. 다음에 어차피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 에그론이 있어요. 에그론. 그 에그머니 이거 이야기 아시죠? 그 어떤 그 6.25 때 어떤 할머니가 미군을 이렇게 살려줘 갖고 도와줬는데 이 미군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달걀인가를 해줬는데 뭐 뭘까? 에그머니 뭐 뜨거워서 미군이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그머니 뭐 그랬다든가. 예. 재미 하나도 없죠. 사실 제가 그렇게 외우거든요. 자 그래서 예. 보시면 여기가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클론, 여기가 가자, 예. 가사 지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그 다음에 가드 그 저기 뭐죠 이렇게 보디가드 있잖아요. 가드가 여기가 그 저기 뭐야 골리앗 가드. 이쪽 출신은 다 키가 커요. 그래서 정말 가드를 섰어요. 그리고 여기가 에그론인데 요 소래 골짜기 배경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에스다올, 소알, 여기가 삼손이 태어난 곳. 그러니까 여기가 삼손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딥나예요. 삼손은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건을 3개를 성경에 써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딥나에 가서 어떤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게 이제 그 턱뼈로 1000명을 죽이면서 이제 사건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6장부터 들릴라, 그 삼손과 들릴라 되게 뭐 그 뭐더라 무슨 뭐 이렇게 뮤지컬 뭐 그런 것도 있고 영화도 있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대부분 표현을 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들릴라가요 이게 밤이라는 뜻이 있어요. 태양은 낮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태양을 집어삼키는 요. 네. 그리고 그게 아무튼 원어에 보면 또 매달리다는 뜻도 있대요. 그 여자가 끊임없이 매달려요. 여쭤보겠습니다. 삼손은 순수한 사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 보면 삼손은요 굉장히 순수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왜 삼손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그 사랑의 문제. 제가 볼 때는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어요.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도박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인생을 바쳐서 정말요 그분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술, 담배 뭐 저는 이제 그럼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요. 옥상에 올라가고 그게 친구예요. 외롭고 힘들 때 너는 나한테 힘이 되고 예, 그거 맞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험한 바다 뭐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그 되게 유명한 노래 있어요. 예, 그게 그 누가 썼죠? 그게 그 누가 썼죠? 네, 사이먼의 가펑클이라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감옥 갔다가 이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성경적이다. 그 굉장히 은혜로워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 인터넷에 다 해석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약 이야기예요. 마약 이야기. 굉장히 은혜로워요. 네가 외롭고 힘들 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줄 거야. 아무튼
너무는 그게 딱 예수님 얘기예요. 주님,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주님으로 해서 저도 읽으면서 야, 이게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삼손은 순수한 사랑이었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들릴라는요, 처음부터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결국 죽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16장 1절이죠, 3절인가가 아주 희한한 사건이 등장해요. 여기 어딘가? 에스글론인가 가서 창녀한테 찾아가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사건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삼손이 이제 사사로 있는데 그 사람의 2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에 도대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16장 1절에서 3절 그 짧은 이야기가 보여줘요. 그리고 그 투비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분이 결국 망해요. 그게 삼손과 들릴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보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배경이에요. 이게 엘라 골짜기. 네. 맞죠?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극상품이 나는 굉장히 그 좋은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그다음에 여기 골짜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제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바로 가면 골짜기예요. 알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따라해 보시죠. 야알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나머지. 자, 이건 다음에. 그래서 엘라는 그 다윗, 그 다음에 소렉은 삼손, 그 다음에 아알론 골짜기는 여호수아. 이것만 알고 보셔도 성경이요 굉장히 깊이 볼 수 있어요. 여기 윗 베톨은 아랫 베톨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다음에 보시죠. 자, 아무튼 이게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요 두 번째 골짜기. 여기서 벌어지는데, 자 보시죠. 근데 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일단 소렉 골짜기에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딥나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딱 세 개예요. 그 딥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드릴라 이야기, 중간에 낀 세 구절짜리 짧은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라마레이라고 해서 위쪽에 그 에단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1000번 하면 요번 주 주일날 벤다 못 벤다? 당연히 주일날 나오기는 하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제가 1000번 이렇게 하면 뵙기는 하죠. 저 들을 눕는다니까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신이 임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영광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제 소렉 이야기 들릴라. 아무튼 여기가 소라예요. 소렉 골짜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짜기에서 기름진 땅이고 극상품이 나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농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딥나, 여기가 이제 딥나거든요. 딥나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소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면 딥나인 거예요.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동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려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동기, 과정, 결과. 뭐가 안 좋다? 과정이 안 좋고 결과가 안 좋아요. 과정 자체가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나시리는요 이렇게 이제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찢어 죽였더니 꿀이 나니까 그거를 손으로 떠서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수수께끼로 냅니다. 가지고 강한 거에서 뭐 만난 것이 나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없다 못 맞춰요. 왜? 근데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삼손은 보면 전부 다 어겨요. 전부 다 어겨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똑똑하고 엄청 힘세요.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 예. 이게 이제 뭐 그 운율을 맞춰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아무튼 넘어가시죠. 빨리빨리 가시죠. 그래서 이게 에단바예요. 베들레헴.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저쪽 도망가가지고 턱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세세요. 그 엄청 세신 분도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이랑 그 줄다리기를 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힘들걸요.
줄다리기도 요령 있잖아요. 영차 하면은 확 끌려오잖아요. 삼손은 이긴다 못 이긴다? 한 100명? 또 이긴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삼손이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신이에요, 신. 아마 블레셋 사람들 신으로 아마 제 생각에 그냥 블레셋 사람 중에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삼손은 신으로 나타나요. 어마어마해요. 에? 예를 들어서 막 누구랄까 정집사 아니에요. 정집사를 하죠. 정집사님이 막 화나신다고 이 건물 막 움직이는 거예요. 확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 건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러면 63빌딩으로 하시죠. 화난다고 63빌딩 비웃잖아요. 그때는 63빌딩 막 흔들려요. 그러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괜히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그냥 넘어가시죠. 그냥 성경을 보시죠. 분위기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분쯤 남았는데 자 삼손의 탄생도 특이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우리들 이야기랑 연결돼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자 13장 1절부터 또 그 다음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예. 사사기 13장 네, 삼손 사사기 13장 구약 384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는지라. 수라방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두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거를 이제 내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나는 이 땅에 올 때 그냥 하나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에 태어났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얘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냥 그러면 사람을 하시죠. 우리 누구랄까? 우리 만만한 우리 청년 혜진 자매랑 예솔 자매는 두 분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보내셨다? 맞다 틀리다? 어떤? 근데 그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다 아니다? 두 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진짜 막 정말 이렇게 태몽이 어마어마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느 날 철이 들었더니 나는 고아원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게 평생 정말 힘들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사실 이게 갑자기 또 그러네. 우리 민재를 제가 피임을 잘못해서 난 거거든요. 네. 이게 결혼을 했는데 안 날려고 그랬는데 태어난 거예요. 또 건이는 날려고 그랬는데 안 태어나서 시험 가는 거고. 그럼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민재는 실수로 태어난 거잖아요. 간사할 때 저기 이제 제주도 같이 훈련 갔다가 자 아무튼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임신한 것 같아요. 그때 뭐 잘못한 거죠. 그러면 민재는 실수로 이 땅에 온 걸까요? 아닙니다. 엄마 아빠랑 상관이 없어. 어떤 분은 술김에 그럴 수도 있죠. 절대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임신하셨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생명의 주권은 주관은 하나님이었어요. 삼손만 이렇게 특별하게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몽 이런 거 어떤 의미에서는요 필요가 없어요. 꼭 뭐 태몽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를 먹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실이니까.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다 없다?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떠나지 말라고. 아멘. 저 이런 고민하는 분위기 좋아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에 자 그다음에 또 한번 계속 읽어봐죠. 6절부터.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심이 되리라 하더이다 합니다. 제가 7절 같은 경우를 왜 좋아하냐면 무서워하냐면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돌아서면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4절, 5절이랑 7절이랑 비교해 보시죠. 이분이 이 마노아 부인이 정확하게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말을 했어요. 이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뭐를 빠뜨렸죠? 삭도이가 빠졌나요? 아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또 빠진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 최초의 그 이제 범죄를 하는데 뱀이 와서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저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하와가 뭐라 그러죠? 저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래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먹으면 죽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내 생각이 항상 들어요. 우리 그 게임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항상 끝에 가면은 딴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를 근데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이 포도주랑 독주랑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또 조금 더 가보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탄생 이야기만 하고 마치시죠. 자, 그 다음에 8절. 8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아멘. 8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는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죠. 오늘날도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이 8절을 안 해요. 그래?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맞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되죠. 그래서 다시 오세요. 사실 여기가 기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또 계속 읽어봐주세요. 10절. 여인이 그때 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아뢰되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은 여인의 말씀에서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분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앞에 말씀하셨던 거랑 지금이랑 같다 다르다? 좀 다르죠. 다르지만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 도대체 이 이야기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거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거든요. 이게 상속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제가 우리 민재를 키울 때 하나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하나님, 민재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이거 이렇게 우리 예솔자매 아직 결혼 안 하시니까 혜진자매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혜진자매도 이제 요번에 전과 했잖아요. 하나님,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면 될까요? 사실 물어보셔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뭐 요번 주에 이제 그 뭐지 축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간사님 되셨어요. IBF 이제 간사님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간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네. 이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뜻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를. 그랬더니 정답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다 삼가해라. 삼가해라. 오늘날에도 삼가할 게 있다 없다? 있잖아요. 개인마다 다르죠. 근데 당연히 성경적인 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14절 여기를 보세요. 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게요. 포도주의 껍질, 포도주의 씨앗, 포도주는 당연한 거고 포도 자체를 아예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의 타협하지만 올바르게. 아, 네. 이게 왜 현실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다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이랬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오늘날 자 하나님의 뜻은 늘 변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포도주 자체를 먹으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시린은 술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그게 음료수예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먹었는데 나시린들은 특별하게 스스로가 이게 항상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헌신은 자원입니다. 자원이 타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원할 때 따라서 오늘날도 나시린이 있다 없다? 있죠. 각자 마음에 정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시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한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포도주도 먹고 그렇지만 너는 먹지 마. 심지어 모두 포도 아예 포도 나무에 나는 건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각자 하시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감옥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왜?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그게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영화를 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찔림 있으면 그게 죄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제가 사실 낙이거든요. 뭐 이상한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슈퍼맨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제가 정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스스로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나시린은 우리가 자 옆에 분을 보시죠. 뭐라고요? 당신이 나시린입니다. 네. 당신이 나시린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막 부담스러워지시죠? 엄청 부담스러워지시죠? 네,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원래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작은 제자 교회라고 불렀어요. 작은 제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은요, 제자도입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자예요. 제자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이 목사라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냐면 제가 누구보다 섬겨야 되고 섬겼을 때 그때 권위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사실은 그때 기도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마음에 대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주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내가 1만 어려우면 2의 은혜를 주시고 10만큼 어려우면 20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된 거죠. 그런데 저는 제 그릇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도 사실은 제가 정해요. 진짜로요.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는 여기는 못합니다. 제가 한경재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제가 이렇게 책 보면서요. 아 주님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만 율법을 말씀을 온전히 지키세요. 어차피 우리는 100%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포도주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래서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삼가하는 거가 성경적이긴 해요. 사실 우리 스스로 다들 삼가하시잖아요.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제 말이 좀 많아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읽으시면 자 다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다? 나에게요. 저는 이거 읽으면요 하나님 그러세요. 성부야 너는 뭐를 삼가할래? 너는 뭐를 지킬 수 있니? 아 하나님 저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만화처럼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나한테 하신 얘기잖아요. 우리 혜진자매가 삼가할 게 있다 없다? 이제 간사님이 되시잖아요. 사역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100%는 없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다 지켜라. 근데 목사님 이 삭도는 뭘로 비슷한데요? 삭도 이게 머리 자르는 거예요. 네, 머리 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드릴라에 보면요 아마 삼손이 이게 머리를요 7가닥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걸 묶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 머리가 7가닥이라고 그래요. 그 되게 웃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진짜 더럽죠. 별로 머리도 잘 안 감았을 텐데 치렁치렁해가지고. 근데 삼손의 머리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힘인데 보세요. 막말로 그러면 삼손의 힘이 진짜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개체로 머리를 말씀하신 거지 절대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미신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를 네가 자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머리가 잘렸어요. 그런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전히 죄를 지어서 눈알도 뽑혀요. 사실은 이렇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삼손의 죄악의 근원이 눈이거든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보면서 이게 정욕이랑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눈알이 뽑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쓰세요. 결국에는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위드 인 크라이스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결국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길 수도 있죠. 어겨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뭐 술 좀 마신다고 큰일 나나요? 어떤 면에서 천국 가고 그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죄송해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죄 짓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막말로요. 복음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야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가는 거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아멘. 한 표 나왔습니다. 자, 두 표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렇죠. 자, 이제 결국에 이게 목사 탓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맞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혼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요, 복음의 본질은요, 이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괴롭히면 그거예요. 야, 그러면 죄져도 천국 가는 거는 말이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물론 칭의론이라고 해서 칭의론만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요. 물론 이제 그게 야고보서 문제로 넘어가요. 야, 그럼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열매가 없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사실 또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사실 왜 죄 짓지 말아야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세요. 그래서 죄짓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교제가 깨져요. 관계는 깨지지 않는데 참 교제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관계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전쟁, 여호수아 전쟁 같은 거 보면 전부 성결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간의 죄. 저희가 죄를 지면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사람이 딱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리고 제가 했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가장 드러난 게 사장의 살인이에요. 형제간의 살인.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관계가 일단 다 깨져요. 나도 깨져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져요.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이 죄를 지면 스스로가 깨져버려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약 같은 데서는 사실 죄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요. 네 마음대로 살아요. 보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데 죄를 지면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깨져버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세요. 그게 삼손 이야기.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 몰라요. 그것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간 다 돼서 그러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사사기 16장 20절, 21절, 22절.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21절, 20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세 구절이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미 떠나신 줄을 몰라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놔두는 문 사이에 떠나세요. 사실 그래서 죄 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낯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거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라. 그거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예. 22절에 예.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는 말씀을 굳이 쓰신 이유가 그렇죠. 이게 밀렸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고 다시 자라기 시작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그러니까 건가요? 회개했다는 거죠. 삼손이 회개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아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한 게 아니라 죄송한데요. 회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강 목사가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 없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근데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수님 같은 선배도 왔고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들어왔는데 예. 또 새벽에도 제가 주려했던 것이 예. 하나님 떠나신다는 표현을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가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이지 아예 떠나진 않으세요. 구약은 사울은 아예 떠나세요. 근데 그것도 능력의 어떤 여호와의 신이 능력으로 선지자랑 제사자랑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삼중직인데 그때 임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이 떠나신 거예요. 계속 죄를 져서. 그리고 홍 집사님 제가 죄송한데 이제 제가 아무튼 어른들이라서 다 저한테는 어른들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왜 그럼 그렇게 제가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는 28. 그럼 한번 28절 한번 다 같이 저도 해볼까요? 지금 28절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쵸. 주 여호와의 구원명이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구원명이 이번만은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빼내 단순히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쵸. 근데 그래서 다시 저는 유패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게요. 이제 주석책에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 뭐냐면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근데 사실 그게 맞죠. 맞는데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여기 나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을 벌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것도 어떻게 더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00%는 모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보시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중심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사울이요 끊임없이 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망해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망해가서 가장 망한 장면이 뭐냐면 심지어 이 삼손이 죽을 때도 여전히 나를 말해요.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사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완전히 깨진 제가 볼 땐 이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천국 가서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해석을 제대로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근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 그래서 17장 19장에 등장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은요 더 멍멍이판이에요. 따라서 저도 예전에 이게 그래도 말년에 삼손이 회개했구나 다행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네요.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은 관계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도 집에 들어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그럼 어떻게 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 목숨 걸고 지킨 건데 그거를 깨뜨린 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창세기 15장에 등장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즉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율법 이전에 이미 의인이 이제 천국을 가는 건데 우리 요번 주에 그 마태복음 하셨잖아요. 그 율법과 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였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믿음에서 난 의야. 율법을 지켜서 난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따라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인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저희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의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삽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삼손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또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저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변질이 됐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또 하나님의 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하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어차피 주님은 본인 법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죄 짓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은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왜 삼손 이야기를 좋아하냐면 삼손이 누굴까요? 제가 우리 홍 집사님이나 문 집사님이라고 생각할까요? 두 분 다 힘이 세시잖아요. 아니죠. 제 이야기. 제가 섬찟.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삼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사사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도 하나님은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으시다. 심지어 너무 답답하시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임마누엘.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자.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 그게 제자도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새로운 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자 이야기입니다. 아멘.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고장난 테이프처럼 끊임없이 똑같은 말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끊임없이 잘 들어주세요. 야, 그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요. 아무튼 저는 죄인.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저는 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너무 사랑해주셔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목소리. 얘야, 제발 내 뜻대로 좀 살아다오. 너만이라도. 제발 사사기로 살지 마라. 엉망진창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고 싶냐. 너만이라도 좀 그러지 말아라. 얘야. 하나님, 제가 저만이라도 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 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귀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다. 예.